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얼마 전 지하 주차장에서 한 장로님을 배웠습니다. 제 지난 설교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막내 처남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20살 차이 나는 막내 처남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어렸을 적에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는 그 녀석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꺼내기 위한 이디엄입니다. 근데 있잖아. 호주 형 왜 살아? 왜 살아? 제가 지난 설교 때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실은 오늘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차에 장로님의 후원에 힘입어서 오늘 그 후속편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살아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3가지 차원에서의 응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그 첫 번째 응답은 인간의 삶에 대한 본능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이기적인 속성이 있고 이기적인 속성을 따라 인간은 그 결정론대로 살아간다. 도킨스와 그 맥을 같이 하는 몇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유전자 적합성의 법칙에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수많은 노력과 행위들이 어디에 초점 지워져 있느냐? 알고 보니 자기 유전자가 더 잘 보존되고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잘 번영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잘 되길 바랄까요?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신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누군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마저도 자신의 도덕성 강화를 통해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생존케 하려는 의도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심은 철저히 자신의 유전자에게 있다는 거죠. 애국심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나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의 자기 유전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잘 될 때 결국 자기 유전자가 퍼져 있는 후손에게도 유리한 것이니까. 우리가 독도 문제로 일본과 늘 갈등 가운데 있죠. 평소에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가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아주 대단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내부 싸움 중에도 외부의 침입이 오면 단결하게 되지요. 일단 내 유전자로부터 거리가 먼 외국부터 물리쳐 놓는 게 나의 유전자를 보존하는데, 퍼뜨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식에 대한 희망, 이게 무조건 나쁜 거냐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로 말미암아 산다, 본능적으로. 이 말을 바꾸면 사람은 자식에 대한 희망으로 산다고 할 수 있죠. 최근 IT와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각광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공식 인구 집계된 걸 제가 최근의 것으로 보니까 14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인도의 여러 IT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요직에 차지하고 핵심 브레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IT 인재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인도 국립공과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많이 확장되어서 23개의 캠퍼스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몇 년, 꽤 오래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인도 국립공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경쟁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공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하는데요. 그 사교육을 하는 곳이 뭐 어떤 동,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시 단위입니다. 시 단위. 코타시라고 하는,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코타시라는 도시 하나가 거의 학원이라고 합니다. 입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부정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2015년에 이 시험장에 학부모가 창문을 통해서 커닝 페이퍼를 던져주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부모의, 조부모의 온 가족이 모든 인생을 던져 이 한 아이가 인도 국립공과대학에 들어가는 걸, 그것을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능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유전자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를 좀 더 지속하기 위해 살아간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삶이란 조금이라도 더 영속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겁니다. 본능적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은 그것이 경제건 교육이건 기타 등등이건 간에 유전자의 번성, 자손의 안녕과 번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유전자로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까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은 문명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대학부에서 설교하면 저를 환경 파괴 범위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매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여름방학 숙제였습니다. 곤충 채집을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하러 산으로 들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 매미 한참 잡았습니다. 그때 잡은 매미는 실은 제가 땅 위에 있으니까 잡았겠죠. 적어도 5년, 6년 땅 속에서 애벌레로 또
번데기를 거쳐서 우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5, 6년 그 땅굴 속에서 지내다가 겨우 2주, 3주 남짓을 밖에 나와서 우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우는 이유는 짝짓기입니다. 서로 건강한 짝을 만나기 위해 힘차게 울어댑니다. 그리고 짝짓기를 한 후에는 알을 낳고 떨어져 죽습니다. 매미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5, 6년의 세월을 땅속에 그 어두운 곳에 파묻혀 있는가? 모든 회개는 그 자손을 잇는 데 초점 맞춰져 있죠. 새끼를 통한 유전자 보존과 전달이 모든 삶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죠. 인간이 가진 자식에 대한 절망과 희망을 어쩌면 이 부분에서 많이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물들과 다른 인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매미랑 똑같이 사나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서양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토론했던 되게 재미있는 주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입양이란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의 자손이 아닌 생판 다른 남의 자손, 심지어 때로는 피부 색깔도 다른 자손을 입양해서 기른다는 것은 앞서 말한 사회생물학자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뭔가 다른 측면에서 사람답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간다움, 사람의 사람다움은 본능적 차원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문명적 관점 혹은 윤리적 관점이라 부릅니다. 자연적 상태와 구별되는 인간의 문명적 측면 혹은 자연이 가지지 않는 윤리적 의미가 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류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자연과 문명의 구도가 여기서 생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 혹은 윤리가 가진 의미가 자연과 구분되는, 본능과 구분되는 그 의미가 오히려 인간의 인간다움, 짐승스러움이 아닌 인간스러움을 더 강하게 증명한다는 겁니다. 짐승과 달리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기를 수 있는 데서 인간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입양이 결코 쉽고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보편적 인류의 기독교적인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에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세면이라는 가난한 구두장이가 등장합니다. 세면은 코트 하나를 아내와 번갈아 입어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받지 못하고 낭망해서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헐벗은 청년 미하일을 만납니다.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하나뿐인 코트를 미하일에게 입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세면의 아내는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곧 측은한 마음으로 미하일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줍니다. 세면은 미하일에게 구두 수선일을 가르쳤고 미하일은 잘 배웠고 숙련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 구두방에 찾아왔습니다. 그 두 여자아이는 이 아주머니의 생물학적 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이웃집 젊은 여자를 대신하여 그 두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기른 것이지요. 이 여인을 보고 미하일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구나. 실은 이 미하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였습니다. 미하일은 이 땅에 내려보낼 때 하나님은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라 하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이 아주머니를 만나며 해답을 찾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하일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단편집의 작가 톨스토이는 사랑이 세계를 구원하고 사랑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이며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기독교 정신의 정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각박한 세상 사느라 그 사랑이 잘 드러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에만 인간은 인간답다. 사람은 사람답다. 그래서 사는 게 복되다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명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은 적자 생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감동적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까에 대한 신앙적 관점의 응답을 소개하려 합니다. 유전자를 위해 사는 게 본능적인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게 문명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단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아주 표면적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찬은 우리가 누구로 인해 사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힘을 얻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유전자로 살아간다 말합니다. 일면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유전자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 채울 수 없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 지나친 자식 사랑은 오히려 해가 되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능적 관점으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주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과 공허함이 더욱 부각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형편없는 것이라 여기며 우리를
경멸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주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해도 우리 삶의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위의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유전자도, 주변의 사랑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 지을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타락하여 그 형상을 어그러뜨려 버렸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그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유전자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능적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삶의 아주 궁극적인 공허함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 넉넉히 채우고 흘러 넘쳐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능도 사랑도 유전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하나님과 관련될 때라야 진짜 의미가 발견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들과 목적과 수단과 방식들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라야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무엇으로 사라지는가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식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건 결코 그냥 된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 방법이 궁금하시면 단순하지만 한 가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나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만남들을 만나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럴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찬송을 361장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순간이 기도로 채워져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기적 유전자로만 사는 자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랑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채워진 든든함으로 나누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 누군가는 나의 유전자를 위해 살고 또 누군가는 주위의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날마다 때때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전자로만, 주위의 사랑만으로만 채울 수 없는 삶의 공백들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된 삶 되게 하시며,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